그리고 여호수아 3장을 찾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자, 여기에 오늘 두 번째 주제로 요단강을 법궤를 메고 건너가라. 자,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내밀고 기도하게 하니까 홍해 바다가 완전히 갈라져서 좌우에 벽이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로 할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갈라놓으신 그 홍해 바다를 건너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모습이라면은, 구원은 예수님이 해놓으신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요단강을 건너는데, 요단강은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발을 요단 강물에 들여놔야만 요단 강물이 갈라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발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발이. 자, 그 요단강은 봄이 되면은 이 수량이 많아져가지고 깊이가 한 3, 4m 정도 되고 폭이 한 30m 정도 될 때까지 이렇게 물이 불어났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수영으로 건너갈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는데, 그래서 이 요단강을 200여만 명 되는 엄청난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그 발을 그 물가에 잠기라, 들어가라는 겁니다.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 요단강은 뭘 의미할까요? 요단강은 가나안과 광야 사이에 일종의 장애물이잖아요. 장애물.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발을 집어넣으니까 요단강물이 갈라졌거든요. 장애물이 제거된 거죠. 모세가 홍해를 갈랐는데 그것도 엄청난 장애물이 제거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갈랐고 엘리야도 엘리사도 요단강물을 그 겉옷을 들고 이리저리 치니까 강물이 막 갈라지는 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물을 갈랐다는 것은 장애물이 제거된 것이다 라고 의미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영혼과 복음 사이에 큰 장애물이 있다는 걸 느끼죠. 도대체 이 장애물을 우리는 어떻게 없애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도무지 복음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참 그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너무너무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장애물이 많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해외의 많은 곳에 복음을 들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떤 곳은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기도 하지만 어떤 곳은 복음 전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많은 장애물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장애물이 있었지만은 우리가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들어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고 법궤를 맸다는 건 고난이거든요. 그 고난을 감수하고 뛰어들었을 때 그 도무지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한 사람이 그 장애물이 제거가 되고 복음이 들어가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건 기적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영혼이 구원받는 기적이거든요. 한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는 게 기적입니다. 한 나라의 교회가 세워지는 게 기적이거든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많은 기적이 수도 없이 생겼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도 우리 앞에도 이 많은 요단강을 보거든요. 많은 장애물이 아직도 많습니다. 어떻게 이걸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까? 어떻게 이 요단강물을 가르고 건너가야 될까?
민수기를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 민수기 10장 33절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행진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이 내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자,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성막 속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그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도무지 내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언약궤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규례 중에 먹을 수 있는 음식 규례 중에 쪽발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은 먹으라.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죠. 새김질하는 짐승들이 있습니다. 소는 새김질을 하잖아요. 그래서 먹은 것을 다시 또 꺼내서 씹고 또 다시 넣고 이렇게 해서 소는 풀을 먹지만은 아주 체격이 크고 힘이 세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새김질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새김질을 하면은 쪽발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새김질은 우리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거라면은 쪽발은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새김질을 하면은 세상과 구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김질을 하는데 구별은 안 된다. 이게 정하지 않은 거거든요. 사실은 모순입니다. 쪽발은 갈라졌는데 새김질은 안 한다.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만 정한 짐승이 되고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의 새김질이 요단강을 가르는 능력이다. 정말 우리가 그 사람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만났을 때 그 요단강을 가르는 그 비결은 언약궤를 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먹잖아요. 건강이 안 좋을수록 더 좋은 걸 찾아서 먹거든요. 사실 신앙생활 잘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힘이 없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더 필요합니다. 한가할 때도 우리가 음식을 먹지만 바쁠 때도 밥 먹고 일하잖아요. 애기 기른 엄마들 아무리 힘들고 바빠도 밥 잘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왜 그럴까요? 애기를 젖을 줘야 되니까.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전도하고 또 다른 형제 자매들을 세우려는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먹어야 됩니다. 내가 건강해야만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거든요. 우리 올해 이제 시작이 됐고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성경 잘 보셔요? 우리 성경을 대학생 때는 사실 굉장히 공부하기 좋은 때잖아요. 그래서 대학생 때만큼 정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그래도 많이 있을 때가 드물 겁니다. 그 분량을 좀 정해놓고 1년에 최소한 1독 내지는 2독, 3독, 뭐 5독, 10독도 좋고 어쨌든 자기의 어떤 그 분량에 맞게끔 목표를 정해놓고 꾸준하게 실천하는 것이 정말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에 힘이 없이는, 능력이 없이는 우리 앞에 놓여진 요단강을 절대로 가를 수가 없습니다. 장애물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 읽는 그 유형을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를 했는데 성경을 이렇게 정해진 분량만큼 꼬박꼬박 읽는 것을 정속주행이라고 하고 정해진 분량보다 조금 천천히 읽는 걸 서행이라고 하고 정해진 분량을 읽다가 어느 지점에서 이렇게 잠깐 멈춰 있는 걸 정차라고 하고 멈췄는데 너무 오래 가요. 주차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큰 문제는 견인이 돼가지고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정해진 분량대로 일정한 분량을 규칙적으로 읽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말 필요할 겁니다. 그 아이작 왈톤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죄가 사라진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죄가 사라진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은 죄가 멀어지고 또 죄를 가까이 하면은 성경이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멍에를 매는 것인데 멍에를 맨다는 것은 고난을 함께 하는 거거든요. 요단강을 가를 때 언약궤를 맸습니다. 웃사라는 사람이 그 언약궤를 운반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왜 그랬는지 아시죠? 원래 언약궤는 어깨에 매야 되는데 수레에다 싣고 간 겁니다. 편안하게 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살아가는 삶은 고난인 겁니다. 에레미야 애가를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에레미야 애가 3장 27절입니다. 27절, 28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음이라. 여기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자, 멍에를 맨다는 것은 주인이 어떤 소에다가 멍에를 맨다는 것은 이제 그 소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종이 되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젊었을 때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람은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어떤 멍에냐면 주님이 메워주시는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고 말씀했습니다.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왜냐하면 소를 멍에를 매지 않으면 그 위에 짐을 올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매지 않으면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했습니다. 멍에를 메고. 수고하지 않으면 주님을 쫓아갈 수 없고 주님의 뜻을, 주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런데 그 주님의 멍에를 즐거움으로 매면 가볍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억지로 하면 그렇게 힘들 수가 없는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면 가볍습니다. 얼마든지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멍에를 매려면은 앉아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이 없이는 멍에를 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잠잠하다, 그 말은 멍에를 매는데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의 종으로 써주시는 걸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매는 거예요. 에레미야도 그런 마음으로 멍에를 맸고 여호수아도 그런 마음으로 멍에를 맸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쓰임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일꾼 중에 멍에를 안 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주님의 일꾼 중에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쫓아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들은 한결같이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래서 쓰임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자. 그것이 쓰임받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